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의 나라 허락해 주시고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여기라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며 살아가며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또 이후에 천국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주님께서 이 자리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셔서 그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에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일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10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누구인지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 본부격인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회당,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수없이 많은 지역교회들의 종교 지도자들,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텐데 왜 굳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 안방에 와서 주인 행세하는 예수님의 행동에 왜 종교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빠져있고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가 주는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의 재료로 삼았던 사꾼들이었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무명의 예수님이 그런 자리가 주는 힘,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려면 그럼 무엇인가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것은 예수님에게는 그들이 하지 못했던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율법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은 성전이나 회당 안에 있기보다는 그들의 율법이 말하고 있는 소위 부정한 자들, 죄인들로 취급당했던 바로 소외된 자들로 성전과 회당 밖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성전과 회당이 아닌 밖에 길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성전과 회당이 아닌 길거리나 바닷가나 들이나 산이나 어디든 상관없이 능력의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야기가 들으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없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에게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 트집을 잡을 수도 없었고, 자신들의 놀이터인 성전이나 회당이 아닌 밖에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에게 감히 도전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몰려드는 사람들 모두를 다 돌볼 수가 없고, 이후 하늘로 올리우신 후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자신과 같이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로 오늘 본문에 12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특별히 12제자들의 구체적인 이름의 언급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오늘 읽으신 본문의 제자들의 이름을 들으며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야? 그 바닷가 촌놈들이 출세했네. 이봐, 세베대 아들 둘 알지? 누구? 아니, 야고보하고 요한 있잖아. 걔네가 왜? 글쎄 예수님 제자래. 그래? 어이구, 그 찌질이들 출세했네. 구체적인 이름의 언급으로 하여금 제자들의 출신과 신분을 알도록 하고 설 수 없는 자리에 어떤 이들이 서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제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는 능력,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왜 교회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능력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천국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검색만 하면 셀 수 없이 많은 말씀과 강의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승전결 기가 막히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신학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엄청 깊이가 있고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소위 말빨 좋은 달변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과 같은 능력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그런 능력이 가끔 일어나도 결국 이단으로 몰리고 이단으로 취급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점점 기독교가 욕을 먹고 왜 전도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전도해도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관련해 말씀드린 종교 지도자들처럼 대부분 그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역을 하는 사람의 신앙의 중심이 사람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바로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고 사람의 이성과 논리와 수사와 여러 가지 것들로 말씀을 팔아, 또 복음을 팔아, 때로는 능력을 팔아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그 자리를 보존하고 나의 이득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공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중심이었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36절 초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특별히 그들을 향한 긍휼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이유, 제자들을 불러 능력을 주신 이유도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그 자체이시지만 사람에게 그 능력이 주어질 때 그 능력은 자신의 능력이거나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알리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저들이 왜 나를 따라오느냐 라고 물으셨고,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따라오는 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보여지는 능력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려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나타난 기적과 이적으로 자신을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못박으려 하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죽게 하거나 초능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뒤엎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못박은 사람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믿었 모든 것,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과 같은 능력,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다시 받아서가 아닙니다. 3년을 예수님과 먹고 자고 따라다녔어도 비겁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또 부활한 예수님 앞에서 도망쳐 다시 바닷가로 돌아가 자신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진 그 순간에도 또 다가오셔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을 통해 아무리 도망쳐봐도, 그리고 소망 없는 자임에도, 내가 소망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흔적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것을 안 베드로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재난을 당하거나 삶의 위기가 찾아와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 지혜라는 것, 경험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대단해 보이지만 사람이 삶의 큰 고비가 만나서 한두 번 흔들리면 다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제 모습을 봐도 아니라고 하지만 때로는 능력을 구해서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 된 것 마냥 미쳐 날뛰고 싶은 내 자신에게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짧은 지식과 몇 마디 말을 가지고 사람과 내 자신과 하나님을 속인 내 자신이 너무나도 추하고 하찮고 보잘것없어서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을 그런 심정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처럼 내 이름 부르시며 제자 삼아주시고 능력 주셔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해도 다시 한번 나를 숨쉬게 하시고 다시 나를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주먹 불끈 쥐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를 선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이 여전히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설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본적지 주소가 천안 상동리입니다. 천안 상동리. 장천영이라는 이름을 제 주변에서 들으면 상동리 촌놈입니다. 하지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 바로 사랑을 이 안에 가지고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가야 할 성전이나 회당에 가지 못하고 마치 목자가 없어서 쉴만한 물과 신선한 풀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이며 고단한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제 이야기만일까요? 이전에 말씀드렸죠.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숫자. 12지파가 이스라엘을 뜻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단순히 12명의 제자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은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금도 이전에 우리의 모습과 같은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우리 모두를 출소한 일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겉으로 보여지는 이적과 기적과 같은 능력보다 더 참되고 큰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목자 없이 헤매이는 수없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휘자님 괜찮으시면 488장 찬송 한 장 더 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구원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3절입니다. 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아무 소망 없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긍휼의 마음이 다시 한번 내 마음간에 있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모든 일들 잘했든 못했든 다 이미 지나가서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일 우리가 장담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만나는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그러한 열정을 찾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심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서 전도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내세우려고 했던 것들, 나의 의들은 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포함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긍휼을 마음에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온전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해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모든 삶의 중심이 사람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소망 없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우리의 의와 교만과 지식과 여러 가지 육신의 안목과 정욕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70번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지경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전에 내 자아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 세어난 부활의 새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헤매이고 신음하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데 비록 무명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로 쓰여지길 원합니다. 사역자와 사역자 아닌 것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정말로 가난 영혼, 상한 영혼들이 주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차고 넘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사랑에 넘쳐나는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는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